제가 언제 나가면 됩니까? 그랬더니 찬양할 때 위에 앉아 있다가 찬양 끝나면 시작한다 그러셔가지고 그게 어느 찬양인지 몰라가지고 너무 일찍 올라와가지고 저기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거기다 찬양이 한 곡인 줄 알았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엮어 놓으셔가지고 감사하시길래 발딱 일어나려고 그랬더니 굉장히 좀 곤욕스러운 지금 순간을 제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께 가까 이걸 하실 건지 주께 가오니 이걸 하실 건지 빨리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막과 찬양 사이에서 제가 갈등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뭐가 틀렸는지도 모르신 분 계시죠? 예. 왜 갑자기 글자가 나왔는데 없어졌나 고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예, 요나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 뜻 찾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2부 예배 때는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이분들은 뜻을 다 찾으셨고 이제 필요한 거는 그 하나님 뜻대로 순종만 하면 된다, 그 정도 단계에 오르신 수준 높으신 분들이 2부에 올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준비했는데 두고 보겠습니다. 그거는 뭐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니까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 아오니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영혼을 쪼개고 우리의 삶을 쪼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 안으로 끌어당겨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더럽고 부족하고 창피한 우리 속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밝혀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으로 뒤덮이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한 사람도 이 자리를 그냥 밟고 돌아가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심령마다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기대를 많이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죠. 이 보통 이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에 들어가면 사실은 이 참 이 뭐랄까요, 이 두렵기도 하고 성도님들은 너무 오래 가시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되고 또 빨리 다시 뵙고 싶은 마음도 있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 이번 참에 좀 신선하고 기라성 같은 목사들이 와서 설교를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혹시 오셨는데 웬 기러기 같은 목사가 하나 와가지고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좀 깜짝 놀라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한 반 정도는 제가 잘 아는 얼굴들이시고요, 한 반 정도는 또 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도 언뜻 한 번씩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2006년 이전부터 계셨던 분들. 제가 이 한우리교회에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부교육자로 있었습니다. 여기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그 5년 6년 그 기간이 저한테는 사실은 제 목회의 황금기, 너무 띄었나요? 황금기 뭐 그런 아주 좀 특별한 시간이 그 시간이었습니다.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막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실은 이 조금 잘난 척을 제가 해야겠죠. 바이블 칼리지를 졸업하는데 한 4군데에서 같이 와서 사역하자고 이 부교육자 청빙이 있었습니다. 키위교회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다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강 목사님을 그때 목사가 아니라 전도사죠. 강전도사를 우리 교회에 오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3분이 말씀하시고 딱 한 분만 말씀 안 하신 분인데 그분이 나무택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닌 이곳에 와서 제가 사역을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사역을 했는데 2001년도가 저희 셋째가 태어난 해이기도 하고요,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신 때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2001년도에 안타깝게 간 부전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죽음이 이 신학을 공부하고 마무리하고 있던 저에게는 아주 그냥 무슨 불같은 그런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얼마나 사역하는 게 재밌었는지 또 말씀 증거하는 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한우리 교회 때는 한 그 5년간은 정말 뜨겁게 사역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꼭 저만 뜨거워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때는 우리 교회도, 우리 한우리 교회도 굉장히 뜨거웠던 때입니다. 그때가 우리 타카푸나에 있다가 여기 막 건축해가지고 옮겨올 때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공사가 다 안 돼가지고 저쪽에 칸막이 쳐놓고 첫 예배 기억하시나요? 민장님 주무시나요?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시죠, 장로님? 그래 칸막이 쳐놓고 여기 안전상 못 들어오게 해놓고 저기서 예배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때는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정말 뜨거우셨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이 사무 봐주시는 우리 분도 계시지만 그때는 사무 직원도 아무도 없이 풀타임은 남 목사님, 그 다음에 부교육자 중에 한 사람, 나머지는 파트타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풀타임을 한 1년 조금 넘게, 1년 반, 2년 가까이 했는데 저는 교회 딱 도착을 하면 이 사무직원이 없으니까 이 무선 전화기를 뒷주머니에 꽂고 그리고 이제 공사가 그땐 잘 안 끝났어요. 민모 장로님께서 담당하셨는데 빨리빨리 안 끝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지붕에 올라가가지고요 랜선, 음향선이랑 랜선 깐다고 막 이렇게 막 아침에 출근하면 그거 했어요. 하다가 이 음향실에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이 천장을 밟아가지고 뻥 뚫어놓기도 하고 일을 돕기는커녕 좀 더 방해하기도 하고 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성도들도 뜨거웠고 저도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때는 설교를 하면 진짜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이게 설교자만 잘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듣는 분들이 얼마나 이 성령 충만한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감동스러운 말도 아닌데 하나님만 해도 막 이렇게 감동하시는 그런 분위기. 그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칭찬을 참 많이 받았어요. 이제부터 자랑이 조금 시작됩니다. 칭찬을 참 많이 받았어요. 이거 어디까지나 이거는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는 없는 이야기인데 이 부교육자들이 수요일날 이렇게 설교를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는 늘 한 27명 정도 더 왔다. 이게 저 혼자 생각하는 거죠. 예.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땐 뜨겁게 막 그렇게 설교하고 칭찬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칭찬을 받으니까 이 마음에 교만함이 떠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말 설교를 진짜 잘하나 보다 하는 착각이 들고 이 한 몇 달 전에 그 다른 타교단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 뉴질랜드 처음 와가지고 수요일날 이 한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그분이 제가 했던 설교 본문과 이 예화까지 다 기억하시는 거 있죠. 지금 벌써 15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제가 그때 잘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제가 영적으로 무뎌진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칭찬이 저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사실은 여기 뉴질랜드에 이민 올 때, 제가 96년도에 이민 올 때 가방 2개 달랑 들고 집안이 좀 어려워서 그렇게 이민을 왔어요. 이민을 왔는데 매 신학을 공부하고 여기서 지내는 동안에도 매달마다 통장에 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맨날 통장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살아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우리교회 풀타임을 하니까 돈이 세이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안 주죠. 예. 그렇게 주시면 안 돼. 그때는요 풀타임 한 명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 외에 굉장히 집도 이렇게 서포트해 주시고 그다음에 월급도 다른 이런 웬만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 못지않게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생활이 편안해지는 거죠. 통장 걱정이 안 되니까. 그럼 더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될 텐데 사람은 통장 걱정이 안 되니까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점점 잠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문제는요 제가 잠들었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네가 일어나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그렇죠? 아마 요나는 이 많고 많은 그 선지자들도 많은데 나한테 또 이런 걸 말씀하시네 하고 우쭐했는지 몰라요. 제가 왜 우쭐했다고 말하는가 하면 그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시스라는 곳으로 방향을 바꿔요. 자기 딴에는 그만큼 해도
된다라는 교만함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 가서 전해주는데,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 가서 전하는데 까짓거 니느웨보다 다시스로 가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그 안에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시스로 가기로 결정해서 요빠, 지금의 텔아비브라는 그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거기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1부 때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마침 만난지라 할 때 요 단어가 시간상으로 연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빠에 딱 도착했는데 하필이면 내가 가려고 그랬던 다시스에 가는 배가 딱 서 있는 거죠. 이 몇 달에 한 번, 몇 주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 배가 날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렇게 일이 잘 풀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려고 결정을 했는데 아마 처음엔 좀 찝찝했겠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놔두실까 했는데 놔두시는 정도가 아니라 배까지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신난 거예요. 그렇죠? 교만해지는 거예요. 요나의 교만을 볼 수 있는 본문이 오늘 1장에 등장하는데, 그가 배에 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배 밑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든지라. 그렇죠? 어느 정도로 잠들었는가 하면 배가 흔들흔들 거려가지고 배가 가라앉게 됐어요. 위에 있는 선원들이 이제 배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가졌던 짐들을 다 물에다 던지면서 배를 살리려고 애를 쓰고 완전히 배가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 난리가 났는데도 요나는 깊이 잠든지라. 영적으로 깊이 잠든 거예요. 그렇죠? 일들이 잘 풀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받고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요나의 마음속에서는 영적인 무감각이 시작된 거죠. 깊이 잠든 거죠. 그렇죠? 이 영적인 무감각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문둥병, 즉 요즘은 이제 한센병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 병으로 성경은 계속 설명해줘요. 그렇죠? 성경에 이 문둥병이 나오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병인데, 이것은 영적인 상태도 말하는 거예요. 이 문둥병의 특징은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제가 직접 레프로시 미션이라는 거기에 그 한센병 돕는 선교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키위 여자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이 5살인가 4살짜리 여자아이가 이 병에 걸렸는데 방에서 애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얘가 왜 이렇게 안 나오나 하고 문을 열었대요. 문을 열었더니 애가 연필을 깎다가 칼로 이렇게 했는데 손을 벽는데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다 피를 계속 쏟아가지고 애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무감각을 말하는 문둥병이에요. 풍랑이 일어도 모르는 거죠. 자기가 자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에 여러분들과 저의 상태를 먼저 알아야 돼요. 칭찬은 받고 사람들로부터 대단하다는 이야기는 듣고 사람들이 또 뭐 여러 가지로 서포트도 해주고 또 내 삶도 굉장히 편안해졌는지는 몰라도 영적인 상태는 그거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영적으로 자는 줄도 모르고 이 하늘의 교회에서 나름 재평가로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렇죠? 교만해지는 줄도 모르고 저는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목사의 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프라우드가 저한테 굉장히 있었죠. 그리고 사실 뭐 접으려고 오신 분들은 아니었는데도, 그죠? 그런데도 하늘의 교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참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제자반을 참 재밌게 인도했는데요, 제자반 인도하면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날도 제자반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모임 장소로 가려고 하는 날인데 짐을 다 챙겨가지고 아침에 교회 들려가지고 이제 교회 차를 가지고 출발하려고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이 막 울면서 전화했어요. 무슨 말이야? 이러고 막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몇 번을 물어봤더니 사고가 났대요.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교회에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 여자 집사님, 다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해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그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현장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안 오고 제가 제일 먼저 간 거예요. 바닥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구급차가 4대가 와 있고요. 목사가 왔는데, 생명을 살리는 목사가 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바닥에 누워 계신 그분 옆에 가서 막 울었어요. 막 울었어요. 그런데 신발이 벗겨져 있었는데 그분 맨발을 붙잡고 그 집사님의 큰딸이, 제가 담당하는 대학부 학생이었는데, 제 옆에서 막 통곡을 하고 울다가 옆에 엎드려져 울고 있는 제 어깨를 팍 잡더니 몸을 확 돌려가지고 자기 얼굴에다 제 얼굴을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기도해서 살리세요. 목사님이니까 기도해서 살리세요. 근데요, 그 눈을 바라보고 있는데 막 온몸이 막 떨렸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제 속을 들여다봤는데, 제가 지금 기도하면 이분이 살 거라는 눈꼽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저한테 진짜로 눈꼽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뭐 설교 잘한다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했는데, 실제로 거기서 내가 그래 그럼 기도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끌어안고 울었어요. 얼마나 좋은 분이었냐면요, 그 바로 전주에 수박을 잘라가지고 여기 막 부교육자들 일하고 막 하는데, 다들요 그 수박 자르면 누구 갖다 드리게요? 담임 목사님 갖다 드리잖아요. 다 남 목사님 저렇게 갖다 드리고 막 이게 갖다 주는데 또 갖다 드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또 부교육자들 막 이게 손가락 빨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요 수박을 이렇게 담아다가 목사님도 이거 드셔야죠 하고 갖다 주셨던 분. 그게 제가 그분에 대해서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이에요.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좋은 분이죠. 근데 그렇게 아끼는 성도의 죽음 앞에서 생명을 살리는 목사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면 당연하다 치고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거기서 기도해볼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제가 자다가, 영적으로 자다가 번쩍 깬 사건이었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앞에서 뭐 이렇게 설교한다고 막 이렇게 뭐 그게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 길이 아니었구나. 그때서야 그걸 깨달은 거죠. 근데 아무것도 그 다음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요나가 그렇게 깊게 잠들었는데요, 그 요나를 선장이 찾아옵니다. 선장이 뭐 짐도 다 내리고 뭐 난리를 치고 밑에 층에 내려왔더니 웬 정신 나간 놈이 하나 자고 있으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자는 자여 어찌미뇨, 너 이렇게 잠만 자고 있는 넌 너 뭐냐? 그러고 말했어요. 일어나 내 신에게 구하라. 일어나 내 하나님께 외쳐라. 그게 히브리 말로 쿰 케라예요. 일어나서 외쳐라.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일어나 가서 니느웨 성에서 외쳐라 했던 쿰 케라라는 이 단어가 이 선장의 입을 통해서 다시 선포되는 거예요. 쿰 케라. 요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요나가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자기는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선장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요나를 데리고 가판 위로 올라갑니다. 가판 위로 올라가가지고 야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당연하죠. 요나가 뽑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선장이 요나에게 오히려 물어봅니다. 요나에게 도대체 우리가 너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바다가 우리에게 잠잠해지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여기 요나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꼭 하나 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보는 것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보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을까요?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나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여기서 겉만 번지르하니 칭찬받고 이렇게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 뜻에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보다. 내가 더 이상 이 하늘의 교회에서 이렇게 잘 나가다간, 이렇게 편안하다간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랑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소방관이 될까? 그것도 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이 목사보다 소방관이 더 진짜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닐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일단 한우리 교회를 그만두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2006년 9월쯤 된 것 같아요. 남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 사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요, 이 풀타임을 하기만 하면 1년 못 견디고 다 사임했어요. 일이 많고 힘들었어요. 그죠? 제가 그래도 1년 6개월을 버틴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그죠? 남 목사님이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강 목사, 잘 알지? 나는 간다는 사람 안 잡는다. 그런데 한 가지 잘 생각해봐라. 네가 지금 애가 4명, 어머니까지 모시고 네 7 식구가 너 당장 하늘의 교회 그만두면 어떻게 먹고 살래? 제가 남 목사님을 똑바로 보면서 믿음 있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제 안에 사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무슨 계획인가 하면, 제가 그만둘 때 이 바이블 칼리지에 석사 과정을 들어가기로 되어져 있었는데, 어디서 주워 듣기를 5년 얼라운스를 다 받았더라도, 학생 수당을 다 받았더라도, 만약에 박사 과정을 위해서 준비하는 요 과정, 프리리퀴짓 과정을 하게 되어지면 이 얼라운스가 익스텐션이 된대요. 또 어디서 주워 들은 건 많아가지고 그걸 마음속에 사실은 품은 거죠. 목사님에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했지만, 제 안에는 학생 수당이 다 해결해 줄 걸, 그러고 나온 거예요. 나오자마자 알았습니다. 그거는 박사 과정에서 요구하는 과정만 그렇지 모든 석사 과정이 다 되는 게 아니래요. 장로님 4분 중에 한 분이, 하늘의 교회 장로님 4분 중에 한 분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공부한다는데 돕고 싶으시다고. 공부하시는데 장학금도 이렇게 드리는 그런 것도 있는데 본인이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매달 돕고 싶으시대요. 또 강씨 똥꼬집이 있어가지고 또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지금 끝만 받았을 거예요. 그때는 또 고집이 있어가지고, 장로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돌아가시죠. 왜 그럴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플랜 B가 있었어요. 뭐냐면 Unemployment Benefit이라는 실업수당이라는 플랜 B가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도 10몇 년을 열심히 세금을 냈는데 그 정도는 받아도 되잖아요. 그죠? 그걸 받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걸 신청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서 워겐인컴, 그때 이 글렌필드 살 텐데요, 글렌필드에 있는 워겐인컴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약속 시간을 잡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제 아내가 차가 한 대였는데 제 아내가 저를 어디 가는 길에 내려주겠대요. 그래라 그러고 내려줬는데 좀 일찍 내려줬어요.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데 제 양옆으로 앉은 사람들이 노숙자 차림으로 이렇게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제가 이렇게 딱 앉아 있으니까 왠지 기분이 조금, 내가 이 뉴질랜드까지 와서 이 실업수당까지 받아야 되나 하는 마음이 조금 제 자존심을 조금 이렇게 건드렸습니다. 근데 그거는 자존심 상하는 일에 축에도 못 끼는 거였어요. 그 담당하는 스타프를 만나가지고, 그 담당자를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하더니, 제가 하늘의 교회 그만둘 때 받았던 홀리데이 페이먼트 이렇게 그 퇴직금식으로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거 받았냐? 그 다음에
네가 그만둔 거냐 잘린 거냐, 이거 차이가 대단합니다. 난 또 자신 있게 내가 그만뒀다 그랬죠. 그러니까요 3개월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제가 있는 돈 그건 다 써야 된대요. 3개월간은 줄 수가 없대요. 그리고 그동안에 세미나를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서류를 주면서 이거를 신청하는 서류에 네가 사인을 하면 요거 사인해서 내기 전까지는 네가 원하는 일을 네가 찾을 건데, 요거 사인하는 순간 내가 원하는 일을 네가 해야 된다. 기분이 팍 상했어요. 나중에 알아봤더니요 스태프들이 그런 얘기 안 한대요. 아마 아줌마인데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든지 기분이 안 좋았든지 왜 나한테 그랬는지 몰라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비닐봉투에 그냥 주섬주섬 서류 담아가지고 딱 밖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현관, 워게닝컵 현관을 딱 나왔는데 거기서부터 저희 집까지 한 30분을 걸어야 돼요. 차가 없으니까. 그죠? 여러분 이렇게 낙심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막 새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지저귀면서 하늘에서 성준아 괜찮다, 성준아 괜찮다, 내가 있다, 막 이런 음성이 들리죠. 비가 주룩주룩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성령의 단비를 부고 이거 싫어했어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기 시작하는데 30분간을 비닐봉다리 하나 들고 비 맞으면서 집에까지 가는데요, 한우리 교회가 제가 5년간 사역하면서 저에게 준 훈장 같은 것이 있어요. 탈모를 줬어요. 탈모. 보통 때는 비가 오면 머리카락에 맞아가지고 쭈르륵인데 이건 철퍽철퍽 두피에 맞는 거예요. 비를 한 방울 맞을 때마다 제 마음은 막 가라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좌절해. 하나님께서요 그것도 못 받게 하셨어요. 3개월간.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3부에 오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그렇게 해서 제가 가진 것을 모두 다 써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 우리가 쥐고 있으면, 꼼수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계획과 내 플랜과 내 작정이 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붙잡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이 날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이 날 살려줄까를 고민하지,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이죠.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랬더니요, 처음부터 바다에 들어서 잘됐다 그러고 던진 게 아니에요. 선장과 선원들이요 어떻게든지 자신들의 힘으로 요나를 살려보려고 노를 젓고 육지에 가려고 열심히 땀을 흘린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그렇게 애쓰면 애쓸수록, 그렇게 고생하면 고생할수록 풍랑이 더 커지는 거예요. 더 가라는 거죠. 뭘 모르는 거예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뜻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겠습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는 방법은 진짜 바닷속에 뛰어드는 거 아니라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 말고 다르게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 다르게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것, 다른 여러분들의 계획, 다른 여러분들의 방법, 이것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쥐고 있는 한은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자기의 가진 것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던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인 니느웨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짧게 나누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분명한 것들이 너무 분명해요. 그렇죠?
근데 순종하려니까 내 자존심이 걸려요. 순종하려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이 걸려요. 순종하려니까 내가 쥐고 있는 내 방법들이 걸려요. 순종하려니까 내가 걸리는 거예요. 내가. 나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하늘의 교회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고, 하늘의 교회에서 칭찬을 받고, 하늘의 교회에서 참 훌륭한 젊은이라고 여기저기 칭찬해 주기 시작하니까 저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서 돌아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제게 하신 일은 하나하나 다 버리게 하시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밖에는 이제 살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까지, 결국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까지 하나님은 제 인생을 그렇게 이끄셔서 바다에 던져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려면 벼랑 끝에 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번지점프 해보셨어요? 번지점프? 제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1, 2학년까지 한국에서 온 친구들을 트럭이랍니다. 봉고차에 태우고 타오포에 가서 번지점프를 시켜본 적이 있어요. 뭐 미션, 선교사 미션 센터에서 하는 무슨 뭐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여자애가 6학년짜리 한 명 있고요, 남자애들이 한 5, 6명 있었는데 남자애들이 난리 났어요. 번지점프 거기 되면 자기는 뭐 V자를 그리면서 내려갈 거라는 둥, 뭐 어떻게 할 거라는 둥 난리가 났어요. 여자애는 그냥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거기 가가지고 타오포 가보셨잖아요. 번지점프 하는데 가서 밑을 딱 내려다 보더니 애들이 아무도 못 뛰는, 덜덜 떨던 여자애가 뛰었어요. 진짜로 뛸 수 있는지 없는지는 거기 올라가 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직접 벼랑 끝에 서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평평한데 안전한데 거하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경험해 볼 수 없는 겁니다. 로넨 커닝햄은 그래서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벼랑 끝에 몰리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순종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너무 좋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잠든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하나님 얼마나 많은지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했던 요나의 고백처럼 오늘 이 말씀대로 고백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의 벼랑 끝에서, 경제적인 벼랑 끝에서,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